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성탄절을 맞을 준비를 하며 예수님의 네 이름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양에서와 같이 근동에서도 한 사람의 이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속성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기를 낳기 전에 그 아기의 이름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기에게 가장 좋은 이름을 주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예수님의 네 이름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예수님이 출생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 우리는 이 이름 중에 첫 번째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기묘한 모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첫 번째 이름인 기묘한 모사,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페레요에즈입니다. 페레요에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페레라는 말은 생각밖에 놀라운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에즈라는 단어는 상담자 또 카운슬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에 대해 예언하면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는 상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조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 놀라운 상담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끝이 되는 분이십니다. 또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오고 또 넘지 못할 장벽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숨기려고 하고 문제가 없는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특히 성탄절과 연말을 맞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더 확대돼서 보일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좋은 일들은 더 좋게 보이고 나쁜 일들은 더 나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을 맞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을 어떻게 넘길까 염려가 되고 매일 희망이 없이 삽니다. 우리들 중에는 우울증이 있어서 소망이 없는 나날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 중에는 두려움에 쌓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걱정이 태산 같고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고 모든 것들이 더 악화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런 불안에 쌓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 중에는 스트레스에 눌려 피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말의 일들을 다 끝내야 합니다. 식구들이 와서 집 청소를 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상사들의 선물을 사야 합니다. 스트레스에 눌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고지서에 돈을 내야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외로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말인데 함께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배우자나 연인과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왜 혼자인가 생각하면서 외로워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가족들과 마찰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다투고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보게 될 텐데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좋은 조언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여인을 상담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죄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 자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더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 해야 할 3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로 10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솔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한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정오쯤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청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만일 그 여인이 자신이 누구인가 안다면 그녀가 평범한 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고 수준을 물질적 필요에서 영적 필요로 끌어올리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 기를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물을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 속의 물과 그가 주시고자 했던 생수를 대조했습니다. 우물물은 단지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는 영적인 물은 영원히 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물물은 힘든 노동으로 끌어올려야 하지만 영적인 물은 우리 안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오로지 그 생수를 받아서 다시는 물 기르러 오는 수고를 덜기 원했습니다. 16절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을 받기 원했고 또 사랑을 주기 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좋은 남자만 만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좋은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고 이 일을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는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느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도중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남자와 동거 중이었기 때문에 제 남편은 출장 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거짓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5 남편이 있었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 합니까?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합니까? 이렇게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지난 삶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대화는 사소한 대화 단계에서 개인적인 대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솔직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하시면서 그가 곧 영생케 하는 물이며 그녀의 구세주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께 오랫동안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기도해 왔지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결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고는 있지만 사랑이 메마른 가운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친척들과 싸워서 문제가 있습니다.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솔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페레요에스,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께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9절로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초인간적인 지식을 깨달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가 불편할 정도로 개인적인 것이 되자
여인은 예수님과 종교적 논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인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해온 논쟁을 제시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사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쓸데없는 논쟁에 끌려가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장소에 구속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인은 마침내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동시에 자신의 갈망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삶의 모든 신비를 설명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신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 때까지 그와 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 옆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여러 다른 방법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성경에 쓰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사실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나 직장 동료나 배우자를 통해 그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을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해 온 사마리아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3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이 행한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로 그를 믿도록 예수님이 그녀에게 알려준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좋던 싫던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명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자였습니다. 이 청년은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이 세상 물질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문제가 무엇인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놀라운 상담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이 세상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약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구입한 것을 처분하고 버는 한도 내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사랑이 식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자신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고치기 원하십니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메마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서 삽니다. 그래서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서 상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들에게 조언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끝나고서 나가서 그 조언해 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담자를 찾아갔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아픔과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페레요에스,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들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페레요에스,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그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 놀라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해서 나눔으로 그가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지금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만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해결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께 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그 계절에 성탄절이 가까우는 이때 예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